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부임하고 나는 첫 설교가 가장 떨리고 가장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갈 길을 알려주시며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사업체 그 모든 부분에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다른 것도 아닌 이곳 당진에서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 당진 성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멘. 남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크게 안 해주시나 봐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저와 우리 가정이 이곳 당진 성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양은 풀밭과 물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귀엽잖아요. 또 털도 복실복실하니 큰 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고집이 센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양이 들판과 실만한 물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많은 광야가 있고 산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 혼자서는 절대로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지 이 문 밖에 나가서 5분 앞도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한치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이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누이십니다.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만족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으로 갔지만은 먹을 만한 풀이 없으면 그것은 가나마라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서 양이 먹을 만한, 만족할 만한 풍성한 풀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이 양이 누울 수가 있는 것이고, 안전이 있어야만 이 양이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이 만족과 안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첫 번째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함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쾌락과 소유함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크게 성공해도,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만과 불안과 허무함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에 겉도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공허하고 허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 탕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저와 우리 사모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딱 한 자녀만 낳아서 아주 잘 키우자라고 했는데 남녀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가운데 쌍둥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딸을 주셔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 자녀 가운데 우리 막내딸이 항상 오빠 언니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무래도 막내딸이다 보니까 저와 우리 사모가 더 많이 챙겨주지만에도 불구하고 사탕이 2개 있으면 언니 오빠 사탕을 하나씩 주면 자기는 꼭 2손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면 내 안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배고프지 않고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며 우리의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하며 어디를 가도 어떻게 될까 불안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삶 속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집에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려는데 그만 화장실에서 확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붕 떠서 떨어지는데 문집 허리를 부딪혀가지고 척추뼈가 3개나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집안에서조차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군데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자만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만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5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호시탐탐 세상의 권세답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하고 미혹해하지만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족과 안전을
영원히 하도록 함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갈망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물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힘을 쏟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세를 애쓰려고 해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방황과 허무함과 절망밖에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하였죠. 한 신학자는 이 5 남편을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인 건강과 지식과 또한 명예와 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랐다는 것이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 허물을 안고 그녀는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타는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데 잠깐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해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생수에 그누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족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전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영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계를 제가 아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은 그 목자에 가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이 목자가 나를 왜 데려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면서 이 목자가 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 길로 가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만났고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 아픔이 지속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공고함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사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재작년에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재작년에 이제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맹장 수술을 하려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신장 쪽에 아주 큰 종양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양이 얼마나 큰지 신장보다 더 큰 주먹 한 2개 크기만한 아주 큰 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하는 그 순간까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종양은 진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되고 종양이 오래되기 때문에 신장을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신장을 떼어낼 수도 있고, 이 신장이 다른 장기에 유착이 되어서 다른 장기까지 다 잘라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전날, 수술하기 전날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심각한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사모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구나,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의사가 우리 사모를 복부를 개복을 했을 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의사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분명히 이 장에 여러 장기에 유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이 종양이 유착된 것이 없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양, 신장도 자르지 않고 이 종양만 깨끗하게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치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과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혹시 그 인도하심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감화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른다면, 그리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족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